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넷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부한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7장부터가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이 한 장 한 장 다루다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오늘 이 20장에서 이게 다 드러나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우리 집에 문제가 많은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콩가루 집안. 국가도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나라 자체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죠. 그런 전체적으로 어디 하나 뭐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그러한 국가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여기가 초유의 부르가 무너졌다. 이 나라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없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그 가늠자가 뭐냐?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부터 계속 레위인이 등장해요. 21장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화근이 누구한테 있느냐? 레위인에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레위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는 제사를 집리했던 그 일들을 담당했던 사람들, 즉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화해를 하고 무너진 곳에 오히려 그걸 막아주고, 그 다음에 갈등과 다툼 있는 곳을 화합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레위인인데, 도리어 레위인이 모든 그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불씨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레위인을 고발하는, 계속 레위인을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레위인이 무너졌다. 이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한국 사회를 볼 때 또는 한국 교회를 볼 때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보고 심판하지 않아요. 누굴 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원래 소망이 없어요.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연합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고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셔요. 마지막에 보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같이 썩어지느냐 썩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레위인 이들이 썩었다는 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썩으면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스도인 깨어져 있고 여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 곳곳에 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요소요소에 있어요. 드러나 문제 있는 교회들과 문제 있는 성도들이 있긴 하지만 의외로 많은 곳에서 섬기는 그리스도인도 정말 많습니다. 여전히 선교사에 나가 선신한 분들도 많고 여전히 음지에서 사역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 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소망을 붙들고 또 우리가 바로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문제를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문제가 이렇게 있는지 이걸 볼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문제의 이 가장 이 암적인 요소, 그다음에 가장 먼저 깨우쳐야 될 사람이 누구냐? 레위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실은 지도자와 같은 자였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이 보죠. 레위인이 각 지파에 보낸 여인의 시체를 본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사람은 총 몇 명입니까? 사사기 20장 여기 1절과 2절 하반부에 보시면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 명이 모였어요.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19장의 지난주에 레위인이 자기 첩을 뺏긴 게 아니라 내몰았죠. 자기 살겠다고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이제 아침에 새벽에 보니 그 여인은 죽었고, 그 여인을 가지고 와서 심지어 이 시체를, 여인의 시신을 12덩이를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잖아요. 이거는 있었던 적이 없고, 이게 레위인이 이렇게 행한 것은 진짜 뭐 의로운 분노, 공이 아니에요. 그냥 사적인 분노예요. 사적인 분노. 내가 피해당했고 내가 억울하고,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세상에 자기와 함께 살았던 그 첩을, 시신을, 덩이를 12덩이를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요. 자기가 진짜 이 여인을 사랑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못하지요. 장례를 치르고 편지를 써서라도 보고를 했겠지요. 근데 그 시신을 12덩이를 보내면 어떻게 장례를 치러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행동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레위인이 얼마나 지금 분노에 차가지고 각 지파에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걸 받아본 지파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손이 하나 와 있고 머리가 와 있고, 표현해도 그렇지만 이게 적나라하게 현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뭐가 와서 보니까 이게 시신의 일부인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이들이 4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뭐냐면 집단적으로 지금 분노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막 격양되어져 있는. 레위인 한 사람의 분노가 막 다 삽시간에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분노, 이게 대체 어떤 일이냐? 마치 그 월드컵 때 감정적으로 고조가 되니까 막 다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응원했잖아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격동되어지고 막 올라가 있을 때, 지금 이들이 감정적으로 막 격양되어져 있어요. 올라와가지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따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만든 요인이 누구냐? 레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공동체에서 계속 분쟁과 분란을 일으킨다, 절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공동체 가운데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매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분쟁과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사실은 봉합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가 표현한 이 자신의 분노, 행위는 공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번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레위인은 자신의 첩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고합니다. 레위인의 보고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5절을 보시면 레위인의 보고의 핵심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와 사람들이 나를 치러러 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장에 있는 내용과 다르죠. 기브와 사람들이 와서 이 레위인에게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끄집어내서 상관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어요. 성적으로 타락된 곳이었고, 이 이방 사람들을 가지고 성노리기로 쓰려고 했지 죽이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첩을 욕보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첩을 욕보이게 만든 게 누구예요? 레위인이거든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첩을 자기가 내보내고 문 잠가버렸어요. 첩은 죽든지 살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 여인을 내보내서 성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만든 그 가해자, 이 범죄자가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건데, 이 5절을 보면 레위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쏙 빠져요. 그리고는 전적으로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첩이 죽게 된 것도 기브아 사람들은 첩을 죽이지 않았어요. 윤관한 다음에 그 여인을 돌려보냈어요. 그 여자가 걸어서 왔어요. 문까지 왔는데 문은 잠겨 있어요. 안 열려요. 일교차가 심한 이스라엘 지역에서 추운 쌀쌀한 날씨에 여인이 견디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 죽은 것은 레위인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자기 첩을 내보내고 이 첩을 기다렸다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겠죠. 인기척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반응하지 않고 밤새도록 여인이 추운 곳에서 있게 내버려 뒀고 방치해서 여인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에도 어떻게 해요? 떠나려고 했어요.
자기 첩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이 보고는 아주 잘못된 보고예요. 자기의 문제는 쏙 빠졌어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낱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 4절에도 나가 초점이 돼요. 내가 내 첩과 더불어 있을 때 5절에도 나를 치러 와서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였다. 전부 나하고 나한테 가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자고 내가 피해자이고 나만 지금 죽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예요? 자기와 함께 살았던 여자가 가장 큰 피해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기에 대한 미안함과 남자가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의 첩을 죽게 만들어요? 얼마나 나쁜 인간이에요. 자기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잘못에 대한 인정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분노에 찬 있어서 나만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단, 이스라엘 가운데 내전이 일어난 사건의 큰 발단을 만들어요. 이게 레위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의 책임은 첫 번째 나타날 때 자기한테서 봐요.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내 탓으로 얘기하잖아요. 아유, 내가 저 아이가 그때 내가 저 아이를 못 봐서 그랬다는 둥, 저 아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못 돌봐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다는 둥. 그 부모님들은 아이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책임을 자기한테 돌려요. 네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첫 번째 그 문제를 내 걸로 끌어안고, 성숙한 리더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집안에 왜 평화롭고 왜 문제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끌어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내 문제를 끌어안아요. 부모가 수습을 해요.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이런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겨요. 오히려 자녀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 왜 그게 엄마 문제, 엄마 책임이고 그게 왜 아빠 책임이냐고.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말함으로 자녀의 문제가 그냥 덮여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리더 어른의 자세인데 레위인이 리더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가요. 애처럼 내 문제라는. 나만 피해자이고 나만 고생당했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붕괴될 때에 첫 번째로 어떤 걸 보냐, 집안의 어른이 어른 역할을 못해요. 교회의 리더인 목사와 항존 직분자들이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고 이간질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탐내고 허물을 막 들추어내고 이런 일들을 하면 그 교회는 절대 평화로울 수 없어요. 과거 이재철 목사님의 교회를 해서 인지도가 있으니까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모일러 들었어요. 그런데 중고등부 수련회 때 아이가 하나 죽은 거예요. 아이가 죽어서 그 전도사가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 부모도 난리가 났죠. 이재철 목사님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사임하겠다고 했어요. 아이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그 부모와 만나서 충분한 보상과 장래에 있어서도 심사도 관여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부모도 이제 당연히 분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가 그 행사 가서 죽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지도자의 책임 자세가 이거예요. 그래서 막 장로님들 교인들이 말려가지고 그렇게 가지는 않았지만 이게 지도자의 책임인 거죠. 목사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 교육 담당자가 갔는데. 그렇지만 그 교인들은 보낼 때에 지도자를 보고 보내는 것이지 담당자를 보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보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가 책임을 지는 게 맞지요. 그거를 남의 문제를 보지 않고 전우수아 네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문제가 생기냐 막 추궁하지 않고 내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다 남의 문제. 여기에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문제가 생길 때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보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자책은 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막 자기를 자책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문제라고. 다 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 첫 번째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은 반드시 필요해요. 나에게 혹시 내가 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 살필 필요가 있어요.
전혀 이런 게 레위인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인은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자신의 과실이 전혀 언급하지 않아서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게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번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어떻게 하자요? 심판하자요. 기브아 사람 이거 잘못됐네. 그놈들 정말 죽일 놈들이네. 심판하자라고 가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에서는 그 문제를 하나님 이런 끔찍한 범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저놈들을 처단해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바로 군사를 연합군을 모집해 가지고 심판하러 가요. 이게 방법 자체가 잘못됐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쭉 보면 나오는데 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는 게 뭐냐면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뒤에 가면 드러나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스스로가 이게 정답이라고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라지, 하나님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발견될 수가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또 미성숙한 사람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물어요. 심지어는 너무 세세하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세세하게 물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안 묻는 게 문제이지.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만 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해요. 이게 이 미성숙한 사람들.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래요. 전쟁에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두 번이나 패배해요. 많은 전사자가 발생해요. 그때서야, 세 번째에 가서야 하나님께 물어요. 8번 먼저 보겠습니다. 8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문제 봅니다. 두 번의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들의 보인 변화는 무엇이며 세 번째 물음이 앞선 두 번의 물음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로 2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응답하셨어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세 번째 묻는 거거든요. 첫 번째 묻고 전쟁에 패배하고 두 번째 묻고 전쟁에 패배해요. 물을 때 뭘 물었냐면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싸우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싸우는 건데 싸우는 게 옳다라고 확신을 했고 그 가운데 묻는 것은 어느 지파가 먼저 갈까요? 라고 물어요. 그 다음 두 번째에도 또다시 갈까요? 또 물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 다 패배한 이후에 이들이 보이는 게 뭐냐면 26절에 이제야 비로소 울면서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28절 중반에 보시면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요. 이제서야 물어요. 선택해놓고 수습을 맡기는 게 아니라 선택을 이제 다시 제로 베이스 원점에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는 게 맞아요 맞지 않아요? 라고 물어요. 이때서야 두 번에 패배하고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이후에 첫 번째 22,000명이 전사했고 두 번째 18,000명이 전사했어요. 무려 4만 명이 전사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이때서야 물으면서 돌이키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예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뜻이 뭐예요?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요. 여러분 자꾸 물을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꾸 물어서 나쁠 건 한 개도 없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묻지 않는 게 문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좀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무엇인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게 당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가 같이 된통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양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들 다 그렇게 해왔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 금식하고 여호와께 울잖아요. 세 번째에서야. 이런 모습이 먼저 나오면서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아요. 아니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가만두면 안 되지.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똑같이 문제가 똑같이 발생해서 크게 패배를 당하고 우리로 말하면 큰 환난과 시련이 온 다음에서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막 다 해, 다 해. 그런 경우 많아요. 매 순간 습관이 돼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자가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묻지 않아요. 자기가 막 해요. 막 하다 이제 안 되면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핍박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계속 묻는 거예요. 물론 물어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연단인 경우가 많고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더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묻지 않고 막 자기 혼자 씨름하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일으켜놓고 사고 수습은 하나님이 안 했다고 막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혼나기 전에 핍박과 어려움이 오기 전에 자꾸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묻는 자이 가장 지혜로운 자 아니겠어요? 매 순간순간 진짜 어린아이처럼 순간순간 묻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게 맞는데 진짜 주님 맞아요? 그냥 이게 여러분에게 이런 물음이 습관이 되게 만드세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오르게. 잠깐만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자. 생각을 해보자. 중요한 문제이면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더욱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럴 때에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개입하심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건 분명해요. 여러분 요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으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고생 진탕 한 다음에 그때서야 깨우치는 자가 있어요. 물론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 백성들이 그랬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방법을 잘못 풀어나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내리는 게 그 기부와 거민을 잡아 죽이자, 심판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4번에 보시면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기부와 불량배들을 넘기라고 베냐민 자손에게 제안하자 베냐민 자손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걔를 내놔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가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했어요. 기브아 거민들이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내놔라 심판한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끌어안은 거예요. 내놓지 않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싸우려고 도리어 몰려들어서 싸움을 준비했어요. 이게 지금 두 가지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지역 이기주의, 지파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들이. 이기주의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기주의가 우리 인간에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된대요. 우리 인간들은 친밀한 사람들은 우호적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 우호적인 게 공격적으로 바뀔 수가 있고 배타적으로 바뀔 수가 있대요. 이게 인간에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인데 나하고 가까이 있는 친한 사람들은 친근하고 내 편인데 외부에서 오면 일단 적으로 보고 경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렇대요. 원래 그래요. 근데 이게 공동체성이 지금 깨지니까 지파 이기주의의 베냐민 지파가 빠지다 보니까 11지파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이 기부와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든지 끌어안는 거예요. 공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일단 내 새끼니까 내 새끼는 잘못해도 전부 다 괜찮은 거. 남의 아이가 잘못하면 그렇게 말하고 하는데 내 아이가 잘못한 것은 그냥 허물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 남의 아이에 대해서는 매우 심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절대 옳은 게 이기주의는 옳은 게 아니고 공의를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은 이기주의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묻지 않아. 일단 덮어. 그냥 근데 내 편을 공격해?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이게 지금 정치인들 선거할 때만 했던 게 뭐예요? 지역 감정이잖아요. 이거 성경적으로 매우 옳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선거할 때 지역 감정 조장하는 사람은 무조건 찍지 마세요. 큰 그림에서 볼 때는 매우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한국의 역사의 슬픈 일인데 이 정치인들이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 계속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백성들을 이용했었어요. 그게 온 거예요. 그게 계속 지금 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이 겪고 있어요. 뭐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여기서 서로 막 나뉘어져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경계하고 여전히 이게 좀 계속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나라가 안 좋은 토양이에요. 이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빠질 게 있다면 지역 감정, 지역 이기주의로 빠질 게 아니라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먼저 물어야 되는데 잠깐 공격당한 사람이 누구야? 공격한 사람이 누구야? 어느 지역 출신이야? 어디 사람이야? 어디 라인이야? 그걸 따져가지고 우리 라인이면 자꾸 변호하고 상대 라인이면 자꾸 적극 그냥 공격을 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겠습니까? 전혀 좋지 않죠. 이 베냐민 지파가 같은 지파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모든 지파와 같은 마음으로 맞다. 이 기부와 사람들 잘못했다 내놓아야 되는데 안 내놔요.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 지파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전쟁을 준비해요.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열한 지파와 한 지파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겨요? 누가 병사가 더 많아요? 이거 불보듯 뻔한데 베냐민 지파는 질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싸움을 준비해요. 그리고 실제로 2번이나 승리했어요. 왜 이들에게 어떤 게 있었냐? 5번 보시면 이들이 참전할 때에 이들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때의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고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이 700명이 특별하게 준비된 용사들이 있어요. 물맷돌 기술을 가진 자. 이 당시에는 원거리에서 싸울 때 활이 아니고서는 칼과 창으로 싸울 땐 이것보다 유리한 게 물맷돌 기술, 원거리에서 멀리서 던져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죠. 이거에 앞서가지고 이들이 자신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함이죠, 교만함. 힘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이 사사기 전체에서 영적으로 타락해지고 나니까 17장부터 쭉 나오는 게 뭐예요? 힘 있는 자, 힘이 곧 법이게 된 거예요. 단지파가 힘이 있으니까 강제로 빼앗아 오고 레위인 자기 지파로 제사장으로 앉히고 힘이 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똑같아요. 옳은지 그른지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힘쓰니까 뭐야 왜 우리 식구를 건드려 이렇게 나가가지고 3번 해 라고 싸우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큰 문제가 생기고 베냐민 지파는 마지막에 보면 600명 남고 전부 다 남자들이 죽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이 전쟁의 승자가 누구예요? 없어요. 다 패자예요. 일어나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결국 다 자기들 좋은 데로 가고 이게 이제 공동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이걸 보여주는 진짜 콩가루 집안이구나. 진짜 저 나라는 부정부패가 너무 심한 나라, 망한 나라이구나. 교회가 썩었구나. 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붕괴된 공동체를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어른이 어른의 역할을 못해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목사가 목사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사건, 사고가 터지고 주변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입니다. 라고 우리가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걸로 끌어안아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랬죠.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고 왔더니 다 회파됐어요. 그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여기서 성벽 재건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신실한 사람을 살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무너진 이 끔찍한 현상, 힘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그 아름다웠던 성전의 모습이 무너진 걸 보고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로 고백을 해요. 여기서 시작되어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데를 보면서 아유 나쁜 놈들 이게 아니라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상처를 싸매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게 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붕괴되어지면 어른이 어른의 역할을 못하고 어른이 없어요. 한국 교회도 예전에는 한국 한경진 목사님, 김수환 추기경님 이런 분들의 말이 세상 언론에서 통했었어요. 지금은 그런데 교회에 누구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카톨릭에 누구 말이 어른을 인정해요? 아직 그 힘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교회에도 큰 어른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더 많이 보여지길 바라고 우리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길 때 보면 문제에 대한 것을 전부 남 탓으로만 돌려요. 여기는 레위인처럼 이스라엘 장로들과 11지파처럼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잘못된 방법으로 가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그냥 자신들이 볼 때에 옳은 거예요. 이건 잘못됐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물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는 게 그냥 습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내 생각,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물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련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나의 문제로 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패배 앞에서 주님께 묻지 않았던 백성들처럼 자꾸 주님께 물어야 되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보였던 큰 거,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교만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 옳은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네 편 내 편 이것만 라인만 하당만 가리는 이들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도 없어야 되고 우리가 편이 있다면 다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께 물으세요. 주께 묻고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전이 휩싸이게 됐습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불씨를 레위인이 일으켰고 그 감정적인 격동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기에 빠져들어 휩쓸려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자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오는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여호와의 말씀에 실종된 나라 되지 않기 원하고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서서 이 말씀을 따른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주의 뜻을 구하며 묻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주께 뜻을 구하고 물으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을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